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과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조금은 관점이 다르긴 합니다. 특별히 독특한 점 가운데 하나를 소개한다면, 특정 인물과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어떤 장면을 좀 매우 가깝게 이렇게 좀 클로즈업해서 묘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치 카메라 앵글을 두 사람으로 이렇게 가까이 화면 가득하게 큰 얼굴로 비치는 어떤 드라마처럼, 그런데 대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표정까지도 상세히 담아서 생동감 넘치게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 나왔던 나다나엘도 그랬고요. 또 앞으로 뒤에 나올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베드로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요. 인물 하나하나가 사실은 요한복음의 중심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만남의 자리에 초청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이런 건물, 이런 것들을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그 장면, 그 현장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인 니고데모, 우리가 다 알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왜 밤중에 왔을까요? 흔히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몰래 왔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 이전에 나타난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물건을 팔고 또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는 이른바 성전 척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시내를 팔카 뒤집어 놓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불호를 불문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척결하신 이 사건의 소문은 아마도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주시하면서 범상치 않은 인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니고데모인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1절을 먼저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냥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사람이죠.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인 것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71명으로 구성된 그때 당시 유대의 최고의 의결 기구였습니다. 사법과 행정과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상권 분립이 일어난 정부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파괴된 이후에 곧바로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또 2절에 보면 밤에 왔다 그러는데 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메시지를 충분히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흔히 밤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1장에서 빛과 어두움을 대조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저 밤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 같이 마지막 최후 만찬을 하고 나서 가롯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 일어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거는 아마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기록을 남긴 거죠. 유다는 아마도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던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말로 하면 내면적으로 난 영적인 군열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니고데모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나는 영적 군열은 그때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도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조금만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균열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버럭 내는 경우들을 볼 수 있죠. 뭐 화낼 일이 아닌데도 금방 화를 냅니다. 또는 작은 일에도 조급해하거나 참을성이 없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옛날에 우리 가족들이 많았으니까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밖에 키우진 않으니까 가정 안에서 참는 훈련을 잘 안 됐다라고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또는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는 일이 잘못되면 타인에게 그 이유를 돌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금방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극도의 불안함과 좌절로 정신 분열 증세까지도 나타나는 경우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현장 속에 우리가 뉴스를 다 몰라서 그렇지 드러난 뉴스만 해도 사실은 뉴스라는 게 굿뉴스보다는 배드뉴스가 더 많죠. 굿뉴스가 있기는 한데 한 10% 정도 될까? 뉴스를 들어보면 다 배드뉴스가 더 많더라고요.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날 현대인들도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균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외는 아닐 수도 있지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오늘 소개한 니고데모는요, 좀 나중을 먼저 얘기한다면 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만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의원이 와서 빌라도에 가서 그 예수의 시신을 내놔라, 내가 무덤에 장사를 하겠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앞뒤기 다 빼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온지라 그랬어요. 리트라라는 거 하는 것은 라틴 말인데요. 그때 당시 로마의 무게 단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00리트라라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았어요. 혹 우리 중에도 혹 한 분이라도 혹시 여러분 삶의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좀 지치고 어려움으로 처해 있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그것을 내면의 영적 균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빛으로 다시 환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의 모습 두 번째인데 오늘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의 핵심 단어는 거듭남에 있습니다. 주제죠. 거듭남. born again. 영어로 글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헬란 말로 보면 겟나오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일본말 같기도 해요. 근데 겟나오는 태어나다라는 뜻이고요. 아노덴은 다시라는 뜻인데 특별히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노덴이라는 헬란말을 하나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거듭남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핵심 주제의 설교죠. 거듭남이 뭘까? 여기 헬란말로 아노덴이라 그랬죠. 우리는 born again 영어로 born again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오늘 니고데모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것 같지만 이 니고데모는 저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다시라고 하는 뜻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사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한 경우에도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합니다. 아노덴의 그 경우들을 보면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한 것도 아노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시 종교를 가졌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저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처음 듣는 용어는 아닌 거예요. 우리야 뭐 헬란 말 잘 모르니까 뭐 말해도 잊어먹긴 하지만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늘 들어왔던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니고데모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고 그 거듭남의 단어를 여기 3장 5절에 뭐라 그래서 4절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은 다시라는 뜻으로만 해석했던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뭘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5절에 저렇게 얘기했어.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로 대체했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실 거를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니고데모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 단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노덴이라는 헬란 말을 알고 있기에 아노덴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단어의 뜻으로 보면 위로부터죠. 다시가 아니라 위로부터. From above 영어로 한다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오늘 주제는 거듭남이지만 그렇다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게 뭘까?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위로부터니까 뭐예요? 아래로부터는 아닌 거죠. 좀 말장난 같지만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럼 아래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아닌 거죠. 자, 아래로부터 태어난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거죠. 우리는 다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다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아래로부터 태어난 것의 의미예요. 혹 어떤 사람은 거듭난다 그러니까 죄짓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노력하고 성실하게 그래서 갱생한 사람의 모습을 거듭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단어로 인해서. 그러나 그것도 얘기하는 거 아니죠. 또는 어떤 심오한 진리를 발견해서 철학이나 이런 학문을 통해서 새로운 목적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도 거듭난 거죠. 옛날에는 엉망으로 살다가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거듭났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종교에 심취해서 일상생활을 다 접고 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한 종교인들이죠. 뭐 불교의 예를 들자면 출가했다 그러죠. 출가해서 속세의 삶을 떠나서 수행의 길로 들어간 사람, 뭐 그걸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이거는 그냥 아래로부터 태어난 것이지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인간 스스로는 위로부터 태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일단 단어로 보면 다 동의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닌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아닌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봤지만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뭘까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나는 예수도 믿고 거듭난 것 같은데 성령의 사람이 아직 아닌데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뭘까? 성경을 또 근거로 댈게요. 성령의 사람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을 또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말했습니다. 다 연결이 되죠.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건데 이거는 인간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차원, 즉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정리하십시오. 오늘 거듭남이라는 주제인데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 거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의 사람을 오늘 저 여러분 다 이런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아직 아닌데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면 먼저 이것부터 해결을 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내가 거듭난 사람이다.
이 거듭났다는 말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번 헷가닥해서 거듭나야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오늘 위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나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위로부터 태어난 것을 뭐라고 표현할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영적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처음 탄생으로 돌아가 보면 분명해질 수 있죠. 여러분, 처음 탄생은 언제 시작됐나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다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 리빙 소울,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프뉴마, 푸시케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그건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됐나요? 뱀으로 변장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됐죠. 근데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나귀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브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우리는 볼 때 겉으로 안 죽었잖아요. 그 먹는 날에는 독이 퍼져가지고 깨끗 하고 죽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안 죽었거든요. 여전히 살아있고 부끄러워서 큰 무화과나무를 해서 아랫도리를 가리고 숨었다라 그랬거든요. 그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숨은 거지. 근데 성경에 분명히 너가 먹는 날에는 부끄러워서 숨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죽는 게 뭘까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인 것이 분명하죠. 이 구분이 없이 그냥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조금은 모자란 거예요. 인간은 영육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존재 자체가 그래, 본질이 영과 육이 같이 있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처음 탄생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분명해지는 게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 뭐냐 하는 거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삶인데,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죽었다는 것은 육은 살았으나 영이 죽었다는 거죠. 그 영이 죽었다는 게 또 뭘까?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있지만 영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근본 의미죠. 충분히 정리할 수 있지요. 그리고 창세기 때 말씀을 전에도 해본 적이 있고요. 특강을 할 때면 저걸 가지고 자세하게 1시간, 2시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핵심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게 뭘까? 아래부터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것인데, 또 하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때를 보면 저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죽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부끄러워서 숨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내쫓기긴 했지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피를 흘리셔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첫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져 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한 사람 처음에는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노아한테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한테도 얘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져 가셨습니다. 나중에는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공동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는 한 국가를 이루고 왕정을 이뤘을 때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지독하게 말 안 듣네 전에들. 그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데 섬겼다 하면 또 돌아가고 또 다시 야단 맞고 또 돌아오면 또 다시 돌아가고. 여러분 그 수없이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예요. 급기야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독생자가 누구시에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신약 시대에 살기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자, 다시 덤으로 돌아가십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이거는 처음으로 태어났던 창세기의 그 생명에서부터 우리는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다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뭐 잘나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 편에 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죽어있는 영적인 생명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겉모습은요 크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겉모습이 달라지는 거 봤습니까? 뭐 머리가 좀 빠지는 대머리인 사람이 머리가 가득 나는 거 봤습니까? 눈이 좀 심한 사람이 성령으로 걸음단다고 눈이 막 2.0 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게 아닌 거죠. 우리의 겉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나의 속 생명이 다시 태어난 거죠. 그것을 영적인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거듭난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면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장 8절에 저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게 했다는 말을 이상히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에 같이 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알죠? 이제는 기상예보가 다 나오니까. 오늘은 동풍이 불겠네, 광풍이 불겠네, 그럴 정도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바람이 언제 그 코스를 바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자들도 모릅니다. 이제 예고를 할 뿐이죠. 그러나 저기서 얘기했던 그 말씀에는 저 바람이라는 것을 숨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쓰고 있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바람이라고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참 재미나신 분이에요. 같은 단어를 성령이라고 썼는데 바람이라고도 쓰는 거예요. 그걸 동음이어라 그랬죠.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과하라 그러니까 사과를 하나 탁 내놓고
그게 사과냐? 아, 먹는 사과잖아.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는 똑같지만 속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잘하지 못하는 기도를 뜨덤뜨덤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초창기에 처음 성령 받고 예수 믿을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 했었어요? 새벽 기도도 맨날 참여하고, 그때는 철야기도 됐었거든요. 금요일날 철야기도 왔다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까지 하고 나가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잤나요? 아니요. 또 자기 맡은 일을 하루 종일 또 하고요. 그 토요일날 열심히 하고 또 주일날 또 새벽부터 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도대체가 옆에 사람은 미친 거와 똑같아요. 우리 처음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죠.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집회마다 참여. 이것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 또 특별히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확 바뀌진 않지만 조금씩 인격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에는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화를 내고 분노를 퍼붓는데 이제는 좀 참을 줄도 알고요. 좀 생각을 하고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눈여겨볼 줄 알게 됐어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세상적인 재미를 너무 즐기고 그거에 대해서 밤을 새고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지고요. 오히려 뭔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이전에는 인간관계에서 문제들이 생겼을 때도 너 때문이야 because of you 그랬는데 이제는 because of me가 돼서 나를 얽혀보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 인격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의 모습.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그 기질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어떤 삶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지만 공통된 거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예수 믿었던 나의 모습, 10년 전의 모습, 지금의 모습, 또 앞으로 모습,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6절에 다시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 저건 참 뭐 해석하기 힘든 구절이기도 하고 뭔가가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 영어를 봐도 그렇고요. 근데 한 가지 육은 땅의 것을 상징하고 영은 하늘의 것을 상징한다면 저기서 말하는 육은 죄의 본성을 가진 타락한 본성인 것이죠. 헬라말로 보면 사르크라 그랬고 푸니마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라 그런 것은 성령에서 새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다 종합한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여러분 영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응답해야 되는 거지. 아직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이거를 고백하십시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나님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다 생명이 있잖아요. 숨쉬고 먹고 마셔야지 살 수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생명이 죽어서도 계속 살아난다는 영생불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 생명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생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마지막 15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으십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땡큐. 좋은 얘기네. 아니요.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나요?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오늘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 말씀을 소개하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그랬어요. 저 인자라는 말의 핵심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얘기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는데 그 약도 없고 치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지팡이에다가 노수로 둘둘 갈아서 뱀처럼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높이 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병원에만 가면은 병원의 그 상징이 뭐예요? 그 장대에 뱀같이 둥둥 감는 걸 많이 볼 수 있죠? 가운에도 있고 의사들이 다 그거 갖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저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모세가 노뱀으로 만든 것을 높이 들고 이거를 봐라 그러면 낫는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나요? 그런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노뱀을 보면 불뱀에 맺는 자들이 날 것이다. 그래서 쳐다본 사람은 낫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고 죽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면서 인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자. 여러분, 인자는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인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기독론 전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자 사상, 논문도 많아요. 그냥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The Son of Man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인자라는 것은 그런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인자의 사역을 함축하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거죠. 인자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됐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뱀을 보면 치유할 거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난 것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주제는 영적으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아멘. 이것을 여러분 간증으로 삼으십시오.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미 다 고백하고 하시는 분은 확인하시고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영생을 누리며 힘차게 기쁨으로 살아가기